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의 온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깊은 심령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고달프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광야에서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도 광야의 만나 영적인 생명의 만나를 저희들 심령 깊은 곳에 먹여 주시고 생명의 생수를 콸콸 넘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샘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영혼 우리 심령 우리 혈관 전체를 적셔 주셔서 새 힘과 새 믿음과 새 능력을 부여받는 세상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충만히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입술을 수정하시고 생각, 마음, 영혼을 수정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저는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꿇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연이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은 오늘 하루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하루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마다 일어날 때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세상은 굉장히 슬프고 허무하고 또한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고난의 바다 속에 처해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철 모르고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고 학창시절 지나고 청년의 푸른 꿈을 안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는 마냥 미래만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푸른 꿈을 안고 달려나가기 때문에 현실의 괴로움 또 이 세상 전체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지 전체를 조망할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는 세상의 삶의 무게를 느끼고 조금씩 여러 모양의 짐들을 지고 가야 될 그런 형편, 그런 환경에 처해질 그런 시간대가 되었을 때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굉장히 이 세상이 쉽지 않구나, 조금 더 나가면은 이 세상은 풍파가 있고 태풍이 치고 뜨거운 열기가 있고 또 추운 겨울이 있고 세상은 그야말로 고난의 장막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3자의 생명이 어려운 시간 속에 처해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못 느끼지만은 자기와 친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형태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정말 고난의 바다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내게 하나하나 가중되어 올 때 이 세상을 빨리 피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것을 보면은 누군가 얘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 세상은 그야말로 망망대해 나 홀로 일러편지로 지나가는 그런 고난의 바다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을 사실은 겪고 지나가고 또 그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도대체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왜 내가 살고 있을까? 또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거기에 대한 답이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죠. 그러면은 머리가 아프죠. 더 마음이 불안하고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질문하고 또 묻고 물어도 끝없이 대답이 들려오지 않은 그런 공허한 메아리 같은 그런 질문 속에 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심지어는 마음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그야말로 두렵고 나란 존재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할 때는 공황이 올 것 같아서 거기서 다시 머리를 흔들면서 그 시간을 깨어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야말로 답이 없죠.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를 봐도 답이 없고 어떤 책을 봐도 답이 없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스승에게, 어떤 노인에게 지혜를 구해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있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고난의 의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 앞에 예비된 엄청난 아름다운 영광을 생각하면 이 현재의 고난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어떤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음악을, 어떤 오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설을, 어떤 것을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 맛있는 음식 어떤 걸 드셔보셨습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기쁨에 비해서는 먼지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주어진 예비되어 있는 그 기쁨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지식의 눈을 조금 열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 사방팔방으로 끊임없이 펼쳐나가는 이 우주 공간에 보면요, 이 지구보다도, 이 태양보다도 더 큰 그러한 행성들이요 절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구와 같은 별들이요 그야말로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끝없이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릴 때 그 눈송이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그 눈송이의 그 세계보다도 더 넓게 펼쳐져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이 우주 공간이죠.
그 중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별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또한 펼쳐져 있겠습니까? 그 세상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3차원의 그 세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12차원의 그 넓은 세계에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생각조차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져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모습에 우리는 기대를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펼쳐내신,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신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 보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배울 날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4차원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3차원적인 이 세계의 공간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나란 존재 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비밀이 우리 속에 이미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요, 작은 예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맏아들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덧입힘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모두가 다 우리를 작은 예수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작은 예수로 보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원형은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부 메오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빚어져서, 거룩한 영광이 발산되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완성되게 돼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의 모습으로 발산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2살, 3살, 4살 때 재롱을 피울 때 그 부모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쁨이죠. 그것만큼 행복이 없죠. 자녀가 재롱을 피우는 그 모습, 자녀가 한박 웃는 그 모습, 자녀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 아니 부모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부모님이 행복해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빚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너에게는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너는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이 자유의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가 스스로 할 때 행복을 느끼죠. 어떤 사람이 쉽게 싸우면 싫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스스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기쁘고 즐거우나 그 선한 일을 누가 쉽게 싸우면요 기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기에서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완전한 신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선악과를 먹을 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동산 가운데다가 그것을 딱 갖다 놓으셨어요. 동산 한쪽 기퉁에다 놓으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볼 수 있게끔 동산 가장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그것은 엄청나게 멋있고 맛있고 또 훌륭하게 보이는 정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으로 딱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얘야 너희가 한번 따먹어 봐라, 그런 의도가 아니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필이면 왜 가장 그 가운데, 동산 가운데 눈 뜨자마자 보이는 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보면은 너무너무 따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정말 아름답고 탐스럽고 예쁜 그런 실과 그런 과일로 거기에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간들이 그것을 따먹을 줄 다 아시고 어떤 면에서는 한번 따 먹어라 그 말씀이죠. 이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죠. 그러면은 그는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은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먹으면 안 된다,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순종하면 되었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인간아, 너희들은 선악을 따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럼 먹으면 너희들은 정녕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일 것이다. 저것을 따먹는 순간 너희들은 죽는다. 그것이 너희들의 신분이다. 너희들 존재 자체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들아, 인생아, 아담아, 너희들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이후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거울을 보아라. 거울을 보았지? 너희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내 말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인간이 타락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인간이 드디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를 먹고 죄를 또한 뿜어내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되는 거죠. 독사가 아무리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독사는 독사이고 독사 입에서는 독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만든 존재이지만 빚어진 그 인간, 병들어 있는 인간, 타락되어 있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 인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믿음으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현재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빚어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듬힘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고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연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대 사람들보다 다른 점이 뭐냐? 물론 구약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흙으로 빚어진 아담과 하와와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가 되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빚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했습니다. 즉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타락 전에. 예수를 믿은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용서받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또한 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죄를 짓지 않고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탄의 그런 말을 따라갈 때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고귀한 신분이고 아름다운 신분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독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독을 품듯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선한 일 속에는 자기의 깊은 내적인 죄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하게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지 않는 그 마음 속에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 깊은 내면을 보면요, 내가 남에게 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고 남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하려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기심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좋은 일을 행하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극락에 가야 되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되고 내가 더 좋은 데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죄의 범위에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락한 아담의 이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해 있는 것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을 받지 못한 그 상태로 인하여서 죄가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고 그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떨어져 내릴 수밖에 없던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됩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육신이라는 이 자체가 이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공간을 가진 존재는 시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늙어지게 되어 있고요, 또한 산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벗어나는 그 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세계는 가능한 겁니다. 영원한 현재이신, 해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존재보다가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도저히 죄라는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단 1초라도, 단 0.0001초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로는 결코 머물 수 없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거역하여서 그렇게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를 짓지 아니하는 존재, 하나님을 단 1초라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강.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완전한 유토피아,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이미 변해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 육신에 머무는 동안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삶을 살아내고 누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그 자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고난 자체가 사실은 용광로, 만도시 되는 그 용광로 속에서 철이 재련되듯이, 금이 재련되듯이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하나의 그 가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뜻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빚어내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나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길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옅고 신앙이 어릴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어린아이가 식사할 때 그 식사를 보면서 투정을 부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 깊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미를 더욱더 하나하나 깊이 넓게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내게 당한 이 고난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이 모든 쓴 잔이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쓴 잔처럼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그 길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어려운 힘든 이 모든 부분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어떤 형편 환경 여건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없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끝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